오늘은 요한복음 18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중들이, 이스라엘 민중들이 예수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것을 허락하게 되죠. 오늘 나오는 인물 바라바와 예수가 비교가 되는데, 바라바는 밀란을 주도하고 살인한 자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하고 마가복음 15장 7절과 마태복음 27장 15절에 보면은 밀란을 주도하고 살인한 열심당으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로마를 상대로 한 테러리스트, 독립투사죠. 그러니까 독립투사를 하면서 어떤 살인을 저지를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활동하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활동하다 보면은 또 소수의 희생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걸로 잡힌 그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를 풀어주고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죠. 근데 빌라도는 오히려 이 예수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무죄다. 빌라도는 무죄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죄라고 하는 전혀 반대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권력과 그리고 비리를, 죄악을 폭로한 예수가 바리새인들에겐 미움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일반 대중들에게는 굉장히 구원자, 먹을 걸 주고 고치기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랬던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해가 될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중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인인 빌라도는 예수를 살리려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더욱 소리 지르되 이 빌라도가 살려주려고 애를 쓰니까 이 군중들이 더욱 소리 질러서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거죠. 이 군중 심리 속에서 옳고 그름이 흐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군중 심리 속에서는 옳고 그름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것은, 정확한 지식과 지혜와 판단이 없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군중 심리에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대부분 그 뒤에서 선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과 어떨 때는 다른 목소리를 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데모하는 사람들 중에 이것이 왜 데모를 해야 되고 이것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캐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10%도 안 될 겁니다. 그 나머지는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중국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한 18년 전인가? 근데 학교에서 이렇게 갔는데 큰 교회에 또 후원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아주 적은 금액으로 갔어요. 아주 적은 금액으로. 압록강부터 두만강, 그리고 심양, 장춘, 연길, 백두산까지 7일 동안 이렇게 단동서부터 백두산까지 간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마지막 돌아오는 날은 이제 심양에서 중국 남방항공 타고 이제 인천으로 오는 건데, 그 심양에서 비행기가 연체되는 거예요. 연체가 아니라 연착입니다. 예. 연체는 빚이죠. 예. 연착. 그러니까 계속 이제 딜레이가 됐는데, 그때 한 6, 7시간 딜레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밥도 안 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타긴 탔는데 인천공항 와가지고 이제
뭐 어떤 양양 국제공항에서 자기 근무한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 내리면 안 된다고 여기서 데모해가지고 이것들을 이슈화해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동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아리랑 부르고 애국가는 1절부터 4절까지 막 다 열심히 부르더라고. 원래 애국가 1절, 2절 부르면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4절까지도 막 그렇게 쌩쌩하게 불러요.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더 막 또 어떤 사람은 막 중국 그 승무원들을 한테 막 욕을 하고 아 대한민국 부르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왔어요. 중국 비행기 이러시면은 이거 국제법상 곤란하다고 하니까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디서 중국 놈들 편드냐고 막 당장 기자 데려와라. 겨우 막 한 2시간 3시간 동안 막 있었는데 처음엔 가만히 있던 사람들도 막 노래를 부르고 응? 중국 놈들 물러나가라. 응? 기장 데려와라. 중국 대사관 직원하라. 기자 데려와라. 막 그렇게 데모를 다 동참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사실 뭐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보상금을 좀 주더라고요. 그 보상금까지 좀 받고서 하니까 한 돈 10만 원 가지고 여행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가만히 있다가 누가 이슈를 만들고 누가 선동을 하니까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아, 이게 바로 군중 심리구나. 그러니까 선동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이슈를 만드는 사람, 모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어떤 판단력과 다른 말과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게 바로 군중 심리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군중 심리가 너무 발동을 하니까 폭동의 조짐을 보이니까 아니 이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이게 어떤 종교적인 문제지 정치적으로 로마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데 살려주려고 했고 또 부인도 꿈을 꿔서 이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둬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력과 이 팔레스타인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넘겨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사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락을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잘 섬긴다고 했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지, 하지만 아니야 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밥도 주고 물도 주고 병 고쳐주고 말씀 전해주고 근데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 하니까 그걸 안 주니까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그 출애굽 때 얼마나 큰 기적을 봤습니까? 그런데 물 안 줘, 밥 안 줘,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일 셈이냐? 아니 어디 무덤이 없어가지고 이 광야까지 나와가지고 죽이게 만들 셈이냐? 라는 것과 똑같아요. 죄인으로 철저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죄인으로. 그러니까 너는 선민이야. 너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는 참 종교적인 율법을 잘 지키니까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멋있는 척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다 악랄한 죄인들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넥타이나 잘 입고 뭐 멋있게 폼 내서 일하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런 거 여자들이 막 멋있어 하잖아요. 일에 몰두하는 남자 그리고 막 정장이 있고 막 깔끔하게 멋있잖아요. 근데요 이 막 술 먹으면 다 개가 돼.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다 그냥 막 어디 막 이상한 사람들이 돼버려요. 예전에 그 대학교 졸업반 때 그 은사들 선생님들 교수님들 모시고 이제 뭐 밥도 먹고 하룻밤 자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가기 싫었는데 어떻게 가게 됐는데 뭐 이
교수님이 좀 술을 많이 드셨는지 이제 좀 가서 쉬시라고 하니까 그때 교수 두 분이 이제 한 방에서 주무시는 건데 어떤 교수님하고 같이 주무시라고 이제 모셔다 드리려고 술 많이 취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교수님하고 한번 자시죠? 가서 쉬세요 하니까 그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 그 새끼랑 안 자. 예. 그렇게 막 좋은 말씀 하시고 어? 양복 입으시고 좋은 말씀 하시고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가르치시던 그 교수님이 술을 드시니까 나 그 새끼랑 안 자. 그게 인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기의 지위나 자기의 누리는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게 전략이죠. 먹고 사는 전략 아닙니까?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는 전략.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 가면을 쓰고 있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모습을 카멜론처럼 변화시키는 게 저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지식을 좀 갖게 되거나 뭐 정보, 재물, 권력을 좀 갖게 되면 이제 자기가 막 하나님처럼 심판주가 되기도 하고 또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의 아부하는 종이 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도 그 제사장 그룹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룹 아닙니까? 그런데 가이사 외에는 우리가 왕이 없다라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게 제사장이 할 소리예요? 제사장이 할 소리가 아니죠. 로마 황제 말고는 우리에겐 왕을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배반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그 인간의 죄악된 모습.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낱낱이 폭로를 하시는 거예요. 낱낱이. 그 죄인의 너희들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을 폭로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시는 겁니다. 즉 마귀의 일이라는 것은 구원자가 필요 없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으려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죄가 없어야 돼. 왜냐하면 죄가 없어야 되니까 심판도 없어야 되고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필요 없죠. 마귀의 일은 인간을 의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 다 착한 사람이야. 다 의인이야. 너 아주 고귀해. 이런 걸로만 만드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리스도의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심이라. 그러니까 마귀의 일이라는 것은 계속 가면 상태로 머물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진짜 악한 일이라고요. 그게. 아주 멋있는 존재로만 인간을 만드는 인간의 존엄성, 고기성만을 강조하는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귀하고요. 존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타락한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인데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없애는 게 바로 마귀의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 가면을 벗기는 일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이고 가면을 벗겨서 죄인임을 낱낱이 폭로하여 너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존재야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 죄에 처참하게 우리가 무너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다윗의 죄악이 폭로가 됐잖아요. 그 전까지는 자타공인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의인이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위대한 왕은 무슨 위대한 왕이에요? 살인자, 간음자라고 나단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마귀를 멸하는 것이고 그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진리로 이 땅에 오시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죠.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진리, 즉 진리의 그 말씀, 그 복음의 역할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예전처럼 다시 정립되는 거예요. 즉 인간이 이 세상과 이 땅의 주인이고 의인이고 존귀와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존재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우고 듣고 우리가 교육을 받는데, 그게 아니다. 인간은 긍휼이 필요한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너희는 죄인이야. 너는 죽은 자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는 그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가 이 성경이고, 그 성경이 들려지고 그 성경이 믿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말씀이 다시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지고 가면이 벗겨져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의 36절부터 그 37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너희들은 확실히 알지? 너희들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다. 다시 살리셨다. 너희들이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해.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는 이 가면을 벗길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구하는 그런 은혜의 자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처음부터 이 가인의 가면을 벗기시죠. 동생을 죽이는 인간으로 이 가인이 나오죠. 가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죠. 용서받고 이 하나님 뭐라고 얘기냐? 가인을 죽이는 자는 그 벌을 7배나 받게 하겠다. 용서하는 거. 그러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표를 주셨다. 그게 창세기 4장 15절 말씀. 표를 주신 거예요. 구원의 표. 우리도 가인이에요. 우리가 직접 죽인 가인이고 바라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표를 우리에게 주셨죠. 용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인임을 폭로가 되어야 되고 가인임이 드러나야 돼요. 그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빌라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언약 완성을 위해서, 즉 언약 완성은 너희들이 죄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죄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지,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고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이 단계가 이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바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바를 요구하잖아요. 풀어달라. 석방해달라. 그때 바라바가 풀려날 때, 그때 이제 우리는 바라바가 되는 겁니다. 바라바를 풀어줘라 하는 순간에 우리는 바라바처럼 되는 거예요. 왜? 바라바는 죄가 없다고 하는 걸로 주장을 하는 거죠. 바라바도 죄 없고 죄인인데도 죄가 없다고 하는 인간들이 진짜 나쁜 인간이에요. 그게 바로 죄예요. 의인은 죄가 있으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의인이고,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인데 의인인 척 의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전도할 때 가장 큰 게 죄부터 시작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죄입니다. 죄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그건 진짜 죄인이에요.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데 죄인임을 인정 안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잘 사는데. 주민등록에 빨간 줄 안 긋고 내가 얼마나 죄 짓지도 않고 교통신호도 잘 지키는데. 이런 사람들, 인정을 절대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셨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는 순간 너는 바라바야.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은 놈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바라바 원래 죽어야 되잖아요.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빌라도는요, 유대인이 보는 앞에서 빌라도는 살리려고 했던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로마인인데 불구하고. 유대인이 나쁜 놈이지 빌라도는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 앞에서 막 손을 씻는 행위를 해요. 손을 막 씻고 하면서 나는 죄가 없어. 너희들이 분명히 그 죄인으로 바라바를 놔두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야. 나는 예수의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죠? 그렇게 되면 빌라도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칭 의인.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다라는 것은 용서받을 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들이 얘기하는 의인, 진짜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래. 은혜와 왜? 그렇죠. 네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가 혼자 스스로 법을 잘 지켜서 요것만 하면은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천국을 가는 거야. 요것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막상 왔을 때는 그리스도의 은혜와는 아무 관계가 없죠. 나는 다 지켰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잖아요. 죄인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대다수의 백성들은 다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근데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로마 빌라도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나는 예수의 죽음과 죄가 없어. 빌라도는 그런 입장이고,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예수는 하나님의 신성 모독죄이기 때문에 예수는 죽여야 돼. 쟤는 죄가 있어. 예수를 죽이는 것은 죄가 없어.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돼.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되버려요. 빌라도도 예수를 안 죽였으니까. 그런데 유대인은 예수를 죽였잖아요. 아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어찌할꼬. 예수를 죽인 자들이 죄인이 되고 예수를 안 죽인 자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의인이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 관계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자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고치러 오신 거예요. 고치기 위해서 진단을 다 하는 겁니다. MRI, 엑스레이 다 찍어가지고 너희가 죄인이다라고 가면을 딱 벗기시는 거예요. 건강진단 받지 않은 우리가 건강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딱 받아보면 우리의 모습들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어디가 고장이고 어디가 문제고 어디가 지금 안 좋고 한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거를 말씀으로 진단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는 죄인이야, 너는 병자야, 나의 치료를 받아야 돼, 내가 의원이다, 의사다, 너는 죄인이고 너는 병자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만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죄인들의 모임, 그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않은, 받을 필요가 없는 의인들의 모임. 이 사람들은 지옥행이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성경 누가복음에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나오죠. 첫째 아들 얼마나 성실합니까? 얼마나 성실해요. 성실한 바리새인. 근데 첫째 아들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아버지와 전혀 관계없는 자잖아요. 지옥행이라고요. 그럼 그 지옥행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의인이야. 내가 얼마나 성실했다고. 내가 교회 세우고 교회 11조 다 하고 목사들 섬기고 성도들 얼마나 섬기고 내가 밥밥 다 안 했어. 내가 교회 줬어. 1년에 몇 억씩 헌금을 했어. 예배 하나도 안 빠졌어. 11조 다 안 했어. 근데 왜 내가 지옥이야? 물론 그거를 잘 해야겠죠. 헌금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성도와 목사님들도 잘 섬기고 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것들은 다 자기의 명예를 위한 것, 자기 이익을 위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의롭고 성실함이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명예를 지키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랬다, 내가 저랬다, 내가 하는 사람 있죠. 내가 옛날에는 이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시골 교회였는데 내가 이렇게 세웠어. 이렇게 하는 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근데 두 번째 아들 탕자, 돌아온 탕자. 이 돌탕이는 자랑할 게 없네. 예. 아버지한테도 죄인, 형한테도 죄인, 다 죄인이에요. 쓸모가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딱 갔는데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반응은 똑같아요. 첫째 아들도 지옥에 있을 때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근데 돌탕이도 천국에 갔는데 난 지옥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있을 곳이 아닌데 죄가 너무 많으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도 더하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악용해가지고 맨날 그냥 죄 짓는 어떤 근거로 사용하는 나쁜 인간들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안 되는 걸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감사 찬송밖에는 할 것이 없어. 감사 찬송 그리고 나의 죄에 대한 회개 눈물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데 그렇게 성실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거기서 맨날 그러는 거예요. 맨날 내가 그랬는데. 근데 진짜들은요. 자기가 성실하게 어떤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한 모든 일들을 그렇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냥 일상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진짜들은 다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잊어버려. 그러면서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3절부터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나이까. 모르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나를 대접했다 하니까 언제 그랬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내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죽음에 참여하고 동참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런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드러나게 하셔서 죄인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 그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두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한다. 하나님의 약속,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기 위해서 죄인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죄인으로 만든다. 너희는 죄인이야. 그걸 다 만드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 빌라도, 유대인들, 모든 인간들, 전 인류의 집합체를 상징하는 거죠. 모든 계급의 집합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를 십자가의 처형 사건, 십자가 앞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십자가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중성, 인간이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됨됨이를 거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섬긴다고 했더니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정신을 위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구원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그 가르침을 얘기하고 제사를 그렇게 집행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현실적인 이익과 자기 배 채우기만 몰두했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회칠한 무덤임이 증명이 되고 드러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끼리 모의해서 죽이게 됐죠. 빌라도는 어떤 인물로 나와요? 그 공의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재판장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중의 소리에 기울이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예수를 넘겨주는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죠. 그게 정치적인 인간들이에요. 정치꾼들은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그 정치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인싸가 될 수 없고 다 주변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인싸 가운데 중심에 서기 위해서 이들은 정치적인 인물로 정치공학적으로 자기 이해타산에 따라서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때로는 바보처럼 행하기도 하고 너그러운 척하기도 하고 무자비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사자가 됐다가 양이 됐다가 그게 군주론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정치는. 그래야지 인기가 있는 거예요. 종교인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교회에서 막 잘해주기만 해봐요. 교인들이 무시합니다. 그리고 너무 막 교인들을 몰아붙이기만 해봐요. 교인들이 또 욕해요.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중심을 잘 맞춰야 돼. 8:2 비율, 파레토 최적. 7:3까지도 괜찮아요. 7은 무조건 닥달하고 욕하고 해야 돼. 그리고 3을 인자하게 보여. 이게 바뀌면요. 7을 인자하게 하고 3을 욕을 하잖아요. 좀 닥달하고 하면 욕 무지하게 먹습니다. 하여튼 이상해요 이게. 인간의 조직이랑 인간은 모든 타락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율을 바꿔버리면요. 이게 안 돼요. 하여튼 이상해. 하여튼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무시하고 욕하고 그렇습니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럼 뭐 가난한 민중들은 착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여기 민중들 대다수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착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더 못된 사람들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 악과 그런 한을 악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많은 민중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많이 헌신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현실에, 그 당시의 이익과 자기의 요구, 그리고 권력자들의 부추김에 따라서 이 사람들 얼굴이 맨날 바뀌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민중들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호산나 호산나 하다가 마지막엔 예수를 잡아 죽여라. 그 당시 대부분이 90% 이상이 다 일반 대중,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죽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 호산나 했다가 처음에 죽여라. 잡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인간, 이 지구상에 십자가를 딱 세우십니다. 딱 세우셔서 모든 집단, 처음에는 권력화된 종교, 그리고 세속 권력화된 그 비리 집단들의 그 죄악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일반 대중들까지도 그 죄악된 모습들을 다 일일이 펼쳐 보이시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가면들이 다 벗겨지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이스라엘 그 과거의 모든 조상들의 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인간의 모든 죄들을 다 십자가로 다 채우게 만듭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폭로해 주시는 리트머스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 속에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그 죄인만의, 죄인으로 고백하는 자만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언약을 완성하신 겁니다. 우리가 빌라도처럼 나 죄 없어, 손 씻으면 안 돼요.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야 돼요. 우리는 바라바가 돼야 돼요. 바라바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시고 대신 죽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라바입니다. 바라바가 예수님 대신 죽어야 되는데 살았잖아요. 우리가 바라바처럼 죽어야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큰 기도응답 안 해주고 맨날 고난만 주시면 우리 다 잡아 죽일 사람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살아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가장 감사해야 될 게 죄인으로 가면 벗겨서 나를 바라바처럼 만드신 그 하나님, 거기에 우리는 감사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우리는 먼저 일단 강도, 살인자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쁜 바라바 같은 놈이야 하고 말씀하실 때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바라바임을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바라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용서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 찬양합니다. 이 고백을 이 땅에서 하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에 따라 우리는 완성된 천국에서
감사 찬양, 기쁨의 찬양 밖에 할 것이 없어요. 거기서 물지도 않고 막 회개하지 않죠. 거기서는 다 끝났어. 우리는 거기서 기쁨과 찬양만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 바라바로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